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주누가 선교사님은 호 목사님께서 방금 소개하셨지만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의사로 사역하시다가 본인이 선교에 대한 마음의 비전이 있어서 GMTC에 가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GMTC라는 곳은 뭐냐면 목사 선교사로 가는 그런 선교도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또 사역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시고 계속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지오 선교회라는 그 선교 단체를 설립해서 대표로 계시면서 동원 사역도 하시고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고요. 또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밤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공주입니다. 저희가 7년 전에 혹시 여러분들도 서울을 떠나서 시골로 내려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저희 그 GO 글로벌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공주로 다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명이 전임 사역자들 한 50명, 아이들 한 20명 해서 70명이 마치 공동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면서 지금 선교 훈련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홍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뵐지를 몰랐습니다. 참 오래전에 뵀었는데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참 기뻤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해외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걸프전 때, 지금도 참 복잡하죠. 이라크 걸프전 때, 걸프전이 끝나자마자 이라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 추크로자, 터키하고 이라크 국경인데, 또 베고바, 또 이라크 그 내륙의 국경지에 있는 또 아르빌 이런 지역에서 쿠르드 난민들을 위해서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쿠르드 난민들은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그 메대 족속입니다. 메대 족속. 그 다리오 왕이 그 초대 왕이죠. 지금은 나라 없는 가장 큰 미전도 종족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제가 그 이라크에서 일을 하고서 주님이 저를 코카서스 지역의 또 다른 이슬람 지역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또 아르메니아 기독교 국가잖아요. 아르메니아하고 또 이 이슬람 아제르바이잔이 한참 전쟁을 할 때였어요. 주님은 저를 항상 전쟁하시는 곳으로, 일어나는 곳으로 많이 보내세요. 어쨌든 그곳에서 난민들도 섬기고 또 한 명 한 명 친구로 사랑으로 섬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9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도 그렇고 누군가 저를 의료인으로 이렇게 소개하시면 참 민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전문성이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저희 집입니다. 제가 애들이 아플 때 제가 청진기 찾아서 이렇게 진찰을 하고 괜찮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이분이 꼭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선지자가 이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의대 교수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부친이 의사셨고 또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의대 교수로서 이렇게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제가 본과 2학년 때 정말 이 질병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안 다음에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망하는 쪽으로. 그래서 뭐 의료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비타민 C로 굉장히 유명한 그 교수 한 분 계시죠, 서울대. 네, 제 친구인데 이왕재 교수라고 한 번은 이렇게 몇몇 교수하고 저를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저를 대접하면서 몇 가지 막 질문들을 했어요. 야,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그 전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냐 뭐 이런 질문들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좀 얘기를 하다가 조금 있다가 화제가 비타민 C로 넘어갔습니다. 그 친구의 미션이 제 이슬람 종교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현대 의학에 대한 얘기들을 막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데 그들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에 있는 그 찌그러진 프라이드를 몰고 갔었는데 집에 운전하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안 부럽지 쟤네들이? 내 젊었을 때 꿈을 이루고 있는 친구들인데 왜 부럽지 않을까? 그리고 운전하는데 참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런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근데 또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너에게는 나의 흔적이 있다. 제 눈에 눈물이 조금씩 맺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너와 나만이 아는,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날 제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믿음의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을 부르는 그 일에 우리는 결단코 소홀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지만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들은 나를 늘 반역하였다, 나를 늘 거역하였다 하는 이 말씀 앞에 제가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죄 많은 자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충성스럽게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가장 큰 근심은 교회를 향한 염려입니다. 제가 사역하였던 아제르바이잔에 가끔은 제가 들어가지만 지금도 그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또
지금 소요 가운데 있는 그동안의 이락 전쟁 이후에 저희들이 이락 형제들과 함께 시작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엄청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이는 주일에 모이는 사람만 해더라도 숫자가 35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80%가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오지 않은 또 작은 가정교회들이 40여 개나 있습니다. 한 모임에요 8명에서 12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에 엄청난 소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그쪽 리더십들과 그 사랑하는 형제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소요와 어려움 속, 눌림과 위험성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본을 뗄 수 있도록, 그 사이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예배를 끝나고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이집트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방문했을 때 이스마일리아와 또 알렉산드리아에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개척한 가정교회 좀 세미나 수련회를 위해서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엄청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그 일,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일처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참 이것이 저에게는 참 의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화평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던 것처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신 이유를 좀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이 트러블 메이커, 이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분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계신 거죠.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불을 던지셨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화되고 제도화되었던 그 영적인 상황 속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모세도 고기도 부추도 마늘도 잘 먹고 있는 애굽에, 그가 광야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가므로 애굽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저들을 봐라. 저들이 나타났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야 되고 갈등이 야기돼야 되고 불이 던져지는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 과거의 선지자들도 그랬다면 바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세상에 불을 던지고 세상에 갈등을 유발하고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기관입니다. 우리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십시오. 천하를 일으키는 분처럼 보이진 않지만 이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같이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분이십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검을 주고 분쟁도 주고 혼란을 야기시켜야 됩니다. 참 역설이죠. 여러분, 전도가 뭐죠? 잘 사는 사람들을요 괴롭게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전도예요. 선교가 뭐예요? 선교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속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자기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병자임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의원을 찾아가게 하고 죄인임을 알게 해서 우리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또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이슬람을 섬겼거든요.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우리랑 너무 비슷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타종교라고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꽤 많은 신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은 이슬람을 기독교의 이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믿고 있고요, 마귀, 귀신이 있는 걸 다 압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죄와 선과 악, 무엇이 죄인지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개념이 있고 심판의 개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꾸란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인이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란에 죄 없는 의인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게도 무함мет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오히려 죄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인 무함메 세닌 규나우 베 바시카 아담나는 규나우치 맨덴 딜레, 이렇게 두 번이나 꾸란에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에인 무함메, 너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나에게 구하라, 이게 두 번이나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죄와, 무함мет은 죄가 있다고 꾸란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꾸란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새를 창조하신 분이고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는 그 모습이 꾸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슬람의 선지자로 다시 재림하실 분이 누구냐면 이사 알마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꾸란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이 얘기하고는 이슬람 사이에 딱 두세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죠. 단일신을 믿습니다. 창조주 알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가진 그것을 믿지 않죠. 물론 성경에는 우리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형이라. 맞습니다. 이슬람은 적그리스도형입니다. 그들은 아주 귀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라가 의로운 자를 죽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뭐가 빠진 거죠? 십자가가 빠진 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성경 꾸란은 우리 신약 성경의 한 5분의 4 정도의 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란을 보면 이렇게 두꺼워요. 여백이 많습니다. 글자도 크게 써놓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약 65 내지 70%는 성경의 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 살인도,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써 있고요, 노아의 홍수도 써 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의 요셉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모세로 인하여 출애굽하는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나오고 술레이만, 솔로몬도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건도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많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땅에서는 재앙이었죠. 그 재앙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졌겠습니까? 마지막 10번째, 바로 유월절 사건.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에 사망이 넘어갔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 쏙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꾸란에서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선행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을 쉽게 얘기하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교의 아랍화, 뭐라고요? 유대교의 아랍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우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도 불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일으키는 분쟁의 그 도구가 뭐냐면 자기들의 힘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입니다. 자기들의 의로, 무력으로, 그것을 흔히 우리는 지하드라고 그럽니다. 지하드를 가지고 그들은 바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그래서 알라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일이 가득합니다. 그 핵심에는 뭐죠? 탐심이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정욕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는 종교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형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나를 희생 제물로 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희생 제물을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도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분쟁을 일으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불을 던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검으로,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검으로. 그들은 한 손에 꿀한 한 손에 칼로, 그죠? 한 손에 검으로. 우리도 검으로. 그 우리의 검은 그러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는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쟁을 일으키십니다. 보이지 않는 다이너마이트, 그 두나미스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세상에 불을 던지고 하사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죠. 이슬람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친히 분쟁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특별히 라마단 때가 되면 꿈으로, 치유로, 환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것을 다 간증으로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한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아프리카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이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일어나는 분쟁은 온전한 분쟁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분쟁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만이,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오직 성령의 열매만이 거짓 평화, 거짓 사랑, 거짓 화평, 거짓 구원을, 그것이 거짓임을 폭로하고 참 사랑, 참 평화, 참 구원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이 명령을 주실 때 가라 말씀하기 전에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우리가 어찌 아가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역은, 그것은 생명이 없는 소란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심령을 깨는 생명을 주는 소동이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불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사에게도, 선교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보다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를 채우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로노스를 채우는 교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를 채우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일을 하실 그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바로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선교는 하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덧입기만 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드리는 일인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요. 그 이유는 주님의 충만함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존재로서 불이 됩니다. 그 존재로서 분쟁을 야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울림을 가진, 이 세상을 울리는, 땅에 속한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에게 심판을 알려주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대하고, 선을 대한다고 또 욕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원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원수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내 가슴에 체휼하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진동하게 하고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슬림들은 자기를 위해 다른 일을 희생 제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 제물로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그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선교는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악을 선으로 대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까요? 예,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지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일이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런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덧입어서 얘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병자들과 먹고 마시니 저는 죄인들의 친구들하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대인데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순종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비난하고 그것을 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세상에서는 뭔가 우리가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로 바로 세상을 흔들고 세상의 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세상에 타협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서 떠나면, 계명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거역하지 않는 그 순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돕는 일을 하죠. 그러나 선교는 돕는 것이 그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태도, 바로 그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왔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할 때 주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그 얘기는 너는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얘기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서 돕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거죠. 맞죠? 그때 주님은 이러한 비유를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물으신 거죠. 왜 지나갔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부정하게 돼서 성전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이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사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은 뭐냐면 이 위장 강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위장 강도들이.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옷을 찢고, 그래서 자기가 크게 상한 것처럼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손에는 비수를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도울 때 그를 찌르고 그를 죽이기도 하고 크게 상하기도 하고 그의 물건들을 다 훔쳐 달아가는 이 위장강도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두운 골목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그때 알았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저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제물로 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저를 도울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는 비로소 그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 앞에 깨달았어요. 나는 저를 도울 힘이 없구나, 이것을. 나는 누구를 도울 힘이 없는 자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셨죠.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끝까지 다 책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 율법교사에게. 이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도우려고 했던 바로 율법교사가 했던 질문이고요. 예수님이 질문했던 것은 뭐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즉 강도 만난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은 갑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준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이웃이니까 내가 돕는다가 아닙니다. 이웃을 선택하는 것은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사람, 갑이 아니라 을이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진짜 자기의 이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제가 사진첩을 보다가
굉장히 부끄러운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제가 NGO에서 일했기 때문에 난민들에게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주는데, 제가 그날도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사람들은 줄 서 있고 거기 관리들은 옆에 서 있고, 제가 물건을 주는데 제가 약간 고개를 숙이고 저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면서 물건을 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아마 그 아제리 난민들은 절대로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 6장에서 아론에게 부탁하셨던 대제사장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치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 첫머리에 뭐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 바라크, 이게 뭐죠? 여러분, 이 뜻은 바로 높은 주위에 계신 왕이 하찮은 노예에게 이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을 거부할까봐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고, 행여나 저가 진실로 내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거절할까봐, 받는다 하더라도 비웃을까봐 왕이 최고의 자신의 몸을 굽힐 때까지 굽혀서 바로 그에게 선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뭐죠? 십자가죠.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십자가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간절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수치와 부끄러움, 어떤 것이 당해도 세상의 참 진리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바로 이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요, 이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적 삶이 충만하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들, 무엇보다도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난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불을 던져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선포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르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맡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맡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일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을 붕괴시키고 기독교 왕국으로 변하게 했던 것은 어떤 힘도 아니고 무력도 아닙니다. 어떤 탁월한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조롱받고 세상에서 비천하고 없는 자들이 오히려 강하고 있는 자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며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일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이슬람의 모든 스트롱홀드들, 우리의 가슴을 치는 탄식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한 달 전 통계에 의하면 7,084개의 미전도 종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16,000개 종족 가운데 7,084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저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정결함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에 거역하지 않는 그 온전한 산상수훈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생사를 가르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권세와 그 신성이 어떠함을 느끼게 하신 주님, 하나님, 지금도 죽기를 무서워 마귀의 종노릇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뚜시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통해서 저들을 주님께 초청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영생을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